양들에게 더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하여 모세는 양들을 이끌고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호렙산 기슭에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남에 있어서 이처럼 불 붙는 떨기나무, 그러나 꺼지지 아니하고 나무도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떨기나무는 세네라고 불리는 일종의 아카시아 나무인데 아주 볼품이 없는 나무예요. 나무도 종류가 다양해서 어떠한 나무는 아주 위풍당당하게 자라나가지고 제목으로 쓰임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집을 짓고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제목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들은 또 가지가 무성해서 그늘을 두리우고 더운 여름에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는 그야말로 볼품도 없고 쓸모도 없고 그저 가져다가 땔감으로만 사용하는 그런 형편없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떨기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처럼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볼품이 없는, 그렇게 큰 제목감이 되지 못하는 그 연약한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불이 붙었다.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태워 없애기 위한 것인데, 그런데 그러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불은 역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데 가장 많은 경우 불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불이 등장을 해요. 그러므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 이와 같은 표현은 하나님께서 죄를 행하는 자를 바라보실 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 노여워하시면서 보신다. 그러다가 멈추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한 지옥을 표현할 때는 어떠해요? 지옥을 지옥불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한 지옥을 가리켜 표현할 때 불못이다, 그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지옥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지옥은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연관하여 그 불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타는 떨기나무, 그러나 타서 없어지지 않은 이 떨기나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보응을 보는 것인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애굽 왕 바로 10번의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노예로 사용하고 출애굽하겠다고 하니 하지 못하게 하는 이 바로 왕을 향하여 10번의 재앙을 보여주시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진노와 불심판 속에서도 여전히 타서 없어지지 않은 존재는 누구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므로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심판 가운데서도 생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 다를 바가 없지요.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신다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그 날은 심판의 날이요,
악인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충성하는 자는 살려내시는, 그러므로 이후로 하늘나라 신천신지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존재로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선 곳에서 신발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당시 고대 시대에 종들은 신을 신지 못했어요. 맨발로 다녔습니다. 물론 그렇게 춥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종들은 맨발로 다녔는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종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요,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능자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서의 모습도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말씀했던 것처럼 그의 신의 끈도 매지 못할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이유로는 지금도 인도나 네팔에 신전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요. 그 모습을 보면 참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 거기에서 짐승의 목을 따서 피제사를 드리는데 그 대리석 휜 돌 바닥이 피로 흥건히 적습니다. 근데 맨발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먼지로 띠끌로 인하여 더럽혀진 그 신발을 신고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맨발로 그 신전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순전한 모습,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이런 직접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말씀해 보니 모세가 선뜻 그 부르심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러분, 그의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는 몰라요. 내가 누구이기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불분명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과거 자신이 히브리 민족의 후예로서 가지고 있는 왕자의 권한을 가지고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뭔가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들의 동족은 같은 마음을 갖지 아니했어요. 자신의 동족을 핍박하는 병사를 때려 눕혀서 모래에 파묻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잘한 것이라 여겼는데 정작 그의 동족들은 같은 뜻을 갖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거꾸로 이 애굽 병사를 죽인 것이 화근이 돼요. 이제는 살인자의 모습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아 도망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고, 그는 그야말로 한 점 무명의 목자의 모습으로 광야에 거한 날이 40년이나 되었습니다. 혼돈스러운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왕자였습니다. 당시 최강의 나라 애굽 아니었겠어요? 그 나라의 왕자로 40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이 있으며 또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 모습은 아주 위풍당당했을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내 민족을 위해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 모습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묻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한 자만심이 가득한 모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출애굽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 7장 25절에 그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런 말씀이죠.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신의 뜻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결과는 전혀 달랐고 반응도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처럼 살인자가 되고 실패가자가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사명도 잊었어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그는 어머니로부터 어릴 적 수도 없이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가슴에 새겼죠?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물에서 건져주셨어. 그래서 내 이름이 모세야. 그러게 너는 고통받고 있는데 동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 여러분, 어머니로부터 그는 늘 들으면서 자라며 또한 야훼 신앙을 갖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와 같은 처지에 이르렀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는 안 돼. 나는 아니야. 내가 노력해도 안 돼. 그러니 이 처지에 있지. 아마도 여러분 어렸을 때 그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너는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지. 훌륭한 주의 종이 될 거야. 뭐 이와 같은 칭찬과 격려를 들으면서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또 격려하고 위로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 어떻습니까? 한 번 도전해보고 두 번 도전해보고 되지 아니하니까 좌절감, 실패감.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라앉아 있는 모습,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 중에 한 번, 두 번, 세 번 시대 보고 안 되니까 더 이상은 아예 집에서 나오지를 않는 청년들, 세상에 나서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여기고 또다시 실패할 거라 여겨서 여러분 자신의 집을 나오지 않는 은둔자의 모습의 청년이 자그마치 20만 명이 넘는다 그랬어요. 시도조차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분명한 정체성에 대해서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이 루저라고 하는 실패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젊은 나이, 체력이 가장 왕성하고 지적으로 가장 날카로운 그 시기에 말이죠, 광야에 숨어있는 모세와 같이 하루 이틀 3일 아니 여러 해를 보내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극단적인 선택으로도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건전한 자상이 아니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한 번, 두 번, 세 번 실패하였다 하여 내 자신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예요. 또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세우신 오리지널 플랜이 있는데 상관이 없이 이 루저의 실패감 속에 있는 자들,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셨다면 40년 전에 말씀하셨어야죠. 왜 이제 나타나셨습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이 생활이 익숙합니다. 내가 권력이 있고 패기가 있고 젊었을 때 나타나셔서 그렇게 해 주셨어야죠. 아마 이렇게 컴플레인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광야에서 자신의 양도 아닌 소위 대릴사위 아닙니까? 아비의 양들을 치고 자신의 집이 있나요? 장인어른의 집에 살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 그저 나는 대릴사위일 뿐이라고요. 어쩌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명을 받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와 같은 패배감, 실망감, 좌절감 또는 의욕 상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한음성으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간다. 믿음의 사람은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간다. 아멘이에요.
전에도 제가 나누었잖아요. 저희 딸은 어렸을 때 공부를 잘했는데 둘째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맨날 치이는 거예요. 성적표 받는 날이 되면 이 누나는 집안에 아주 그냥 룰루랄라를 하면서 성적표를 들고 들어오는데 이 막내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면 저 뒤에서 3일 동안 못 먹은 사람처럼 푹 처져가지고 기어 들어오는데 성적표를 가방에서 꺼내지도 않는 거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수학 점수가 D 학점이에요. D 학점.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런데요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내가요 바닥을 쳤대요. 그런데요 바닥을 쳤으니까 더 이상은 내려갈 데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대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속이 부글부글 하는데, 그래도 엄마는 안아주면서 그래 왕규야 너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거야. 그 이후로 성적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대학원까지 가게 되었으니, 소위 아이비리그로 가는 곳에서 아주 자긍심을 가지고 공부를 바치셨으니, 여러분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음의 사람은 바닥을 치면 다시금 올라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닥을 치고 다시금 올라갑니다. 아멘이에요.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모세의 모습을 보니 교만함이 사라졌을 때. 어떠한 교만함이에요? 내가 나의 뜻, 내가 가진 것, 내가 믿을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나는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고 여겼던 그와 같은 마음이 철저히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야말로 바닥에 떨어졌을 때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그럴 존재가 아니야.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인데요, 여러분 일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을 때 그와 같은 모습은 소위 나는 특별한 존재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I am something, 나는 그래도 뭐 정도는 돼. I am something. 그런데 그처럼 실패를 경험하고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할 때는 뭐라 그래요?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야. I'm nothing.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해요? I am special, used by God.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특별한 존재이지.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특별하지 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단계까지 믿음이 성장 성숙하기를, 또한 우리 자녀들이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죠. 하나님은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한 사람 원치 아니하시고, 그런가 하면 열등감에 빠져서 좌절감, 실패감이 마음을 점령하고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라고 하는 모습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하여 나는 부족하여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나는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되어지는 일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였다라고 하는 생각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지도 아니에요. 정말 소위 영적인 거장, 주의 종들 가운데서 그런 모습 보지 않아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그 위치에 오른 것처럼, 그것이 교만이 되고, 그러다가 결국 존경도 잃고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추락하는 모습, 그 같은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도 봅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신이 높아질 필요가 없음을 아는 자,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하시고 또 사용하셔서 여러분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숙시키시고 영향력을 미치게 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하게 시작하였다가 나중에
나중에 변하지 않아요? 자신이 왕자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모습 말이죠.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이단의 교주처럼 그 높은 자리에서 존경받는 것을 즐기든지, 그러나 그 마지막의 모습은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성장이 없어요. 성숙이 없어요. 그냥 그 바닥에 가라앉는 이와 같은 모습. 이와 같은 무능함으로 그 마음이 닫혀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처방전이 있죠. 오늘 12절 첫 문장인데요. 12절 말씀 첫 문장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죠.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어디에서 보았어요? 이 구절을 요셉의 삶에서 보지 않았나요? 모든 것을 다 이뤘죠. 인생의 가장 바닥에까지 내려가서 마른 우물에 던져지고 벗겨진 몸으로 그 광야길 질질 끌려가다시피, 그럼 끌려갈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요셉의 모습입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뭐가 남았어요? 몸뚱아리 하나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가슴에는 여전히 식지 아니하는, 꺼지지 아니하는 꿈이 남아 있었습니다. 곡식 11단이 서 있는 자신에게 고개를 숙여 경배하는 모습.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는 하늘에 해와 달이, 누구겠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별들이 자신에게 경배하는 모습. 그 꿈을 통해서 그는 어떠한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그렇구나, 내가 우리 가족의 책임자가 되겠구나, 가족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겠구나. 여러분, 그 꿈을 잃지 아니하는 이 요셉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빛을 잃지 아니하는 별처럼. 그런 아름다운 표현 있잖아요. 별빛은 어둠이 짙어질수록 더 강하게 빛을 발한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꺼지지 않는 꿈이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도 면면히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꿈이죠. 그 꿈을 상기하시면서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여러분께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꿈의 역사가 현실이 되어 일어난 곳은 어디였는가? 요셉이 그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때가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그처럼 귀한 자들만이 입는 채색 옷을 입고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던 그 사랑 많이 받는 아들의 모습으로 있었을 때가 아니었어요. 놀라운 이 변화의 모습은, 다시금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은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 애굽 땅에서 죄인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감옥에도 갇히고, 자신이 의지하던 그 술 맡은 관원장 바로 왕을 만나게 하면 나에 대해서 얘기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사람을 의지했던 것도 2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으니, 그렇구나, 사람을 의지해서는 아니 되는구나.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왕자였을 때가 아니라 그 잘나가는 강대국에 권세 있는 자가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이 하나님의 만나심과 부르심, 새롭게 하심은 그처럼 광야에 이름 없는 무명의 목자로서 성실한 모습으로 그날도 마땅히 해야 할 일, 양들에게 더 좋은 풀과 물이 있는 곳으로 움직이는 그 성실함 속에,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불분명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실패감에 가라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내가 내세우고자 하는 것이 그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거기에는 나의 연약함까지도 부족함까지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나의 정과 욕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러면 이와 같은 자세로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끄시고 세우셔서 요셉에게 주셨던 역전의 승리, 또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이 반전의 역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